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이사야 5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깊고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나리이다.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다 황폐해진 남종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언약 성취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의 아브라함 이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가장 이제 남종 유다의 위기의 시대에 봉착해 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도 찬란한 성전과 그 나라는 이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완전하게 황폐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 세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너희들이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그 슬픔과 모든 탄식을 종지부짓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불변되게 사랑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회복시키는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0장 이후로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51장 내용은 백성의 구원을 언약하는 말씀인데 지금 봉독드린 말씀 4절로부터 이제 4절로부터 8절까지 우선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과 유래의 언약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보십시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를 아는 자. 이 의는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의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을 때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안에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의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라도 불의한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 깨진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 빗나간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근본적인 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뭐 복을 받는다, 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말들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복을 좋아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 그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불쌍한 존재, 이게 타락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적 가치가 이 땅에 있는 줄 찾고 방황하고 그것으로 거짓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불쌍한 정말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아는 자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로운 백성에게는 반드시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 율법이 바로 우리 성경 신학에 따르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러 오는 복음 그 자체인데 구약에는 그림자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율법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때리고 싸매심입니다. 싸매심. 이게 율법의 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 범죄대로 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만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제사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을 사죄해 준다. 때리지만은 반드시 싸매 준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시행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그 생명이 존속이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 율법은 장차 오실 복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꾸 어긴 거죠. 율법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고 싸매줌으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데려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율법을 새로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다 어긴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율법 계명은 어차피 어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정말 안 지켰다는 건 이걸 안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물론 계명을 안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계명을 안 지키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죄를 못 받는 거죠. 그래 되면 그래서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 신상 섬기고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 말은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용서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을 자꾸 찾고 자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제 분노의 그 선잔을 한번 우리가 때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교육의 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 백성들아 이건 참 그 좋은 표현입니다. 마음에 내 율법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법입니다. 이게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의 회방 사람의 비방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 해주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아주 너희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떠나지 않았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8절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바벨론은 잠깐 너희들을 괴롭힌 것이다. 바벨론은 잠깐 너희들을 몽둥이로 썼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의를 바벨론이 막을 수가 없다. 너희의 그 복은 영원한 것으로 주어진다. 9절 보십시다. 9절로 계속해서 11절은 백성들의 구원을 강구하며 돌아와 기뻐할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파이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간절한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전부 이제 구약 역사를 거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로 건너올 때 애굽에서 건너올 때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길을 내어서 인도하신 그런 주님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깨어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절망과 어떤 인간적 한계와 좌절을 겪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늘 본문대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내가 여기서 아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이죠. 이런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상대적인데 이게 이제 슬픔과 탄식의 세월입니다. 무너질 때, 때릴 때 이게 즐거움과 기쁨,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은 인간은 이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적으로 늘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만을 늘 바라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지만 이것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그 능력 가운데 있는데 능력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삽니다. TV에 어떤 누가 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참 이리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못 하는데 그 현실의 섭리를 보면서도 이게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를 아주 참 절묘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사느냐 이거예요. 공기도 다 공짜 아니냐. 태양이 있어야 이게 다 채소가 자라고 또 그렇게 해서 인간이 햇빛이 있어야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게 다 공짜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손길 속에 삽니다. 한순간도 태양이 없거나 공기가 없거나 이런 건 못 삽니다. 은혜로 다 사는데도 그걸 인간이 자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선배, 직장 기업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이루어 나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또 거기 살고 뭐든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 선배로부터 이 자연 만물로부터 인간은 뭐든지 이렇게 공급을 받아 산다는 거예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기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부모님도 허락하고 건강도 허락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유지가 안 됩니다. 도무지. 한순간도 우리가 유지가 가능하냐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실감 있게 못 느껴요. 실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시간을 한번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에 다시 새롭게 구원 얻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그 슬픔을 겪어본 인생이라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는 원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깊이 있게 이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슬픔 없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슬픔도 겪고 그 다음 기쁨을 겪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둘을
언제나 병행해서 겪습니다. 우리는 그걸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구원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회복하고. 근데 뭐 무너지지 않으면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은혜를 깨닫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이 현실에 있느냐, 현실 너머에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외하는 데 있느냐.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고 이게 가치입니다. 이건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한없이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가지고 현실 자체가 잘 되기를, 현실에서 모든 게 회복되기를, 물론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정말 슬픔을 겪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병행해서 늘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능자요, 어리석은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늘 깨달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풍요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제 깊이 깨닫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로 16절 보시면 책망과 언약을 비롯해 명하여 보호하시는 까닭을 정을 합니다. 책망도 하시고 또 언약을 해주시는, 그래서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12절 봅시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기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벨론을 두려워했거든요. 그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 세력으로 막 밀고 돌아왔을 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로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 안 망하거든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한번 포로가 될 뿐이고 나중에 끌려갈 뿐이지 망하지 않는데, 또 현상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세력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의 눈에 무엇이 더 크냐 이겁니다. 무엇이 더 크냐? 아수르가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북이스라엘과 결탁을 한 아람 군대가 힘이 세냐? 하나님이 세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믿건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 그거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이 다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모를 때에는, 지금 깊이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이 책망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지금 그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13절 봅시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의 그 한식의 외침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이 우주 만물을 짓고 너를 창조해서 모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우주를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연단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을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를 종일 두려워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14절을 봅시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 바벨론이 아무리 두렵게 너희들을 휩싸고 안 보내줄 것처럼 그렇게 해도 때가 되면 내가 다 70년이 차면은 그 소나기에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황 속에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사를 준비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피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시온에게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뜻합니다. 시온이라는 게 그 다윗 왕국을 뜻하는 다윗 왕국의 그 별칭이죠. 별명인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렸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 공식 아닙니까? 내 백성인데 내가 너를 욕했느냐 이 말이죠. 부모가 젖먹이 아이를 버릴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 내가 다시 너희를 돌이키고 너를 이전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위로의 말씀으로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17절로 23절은 분노의 선자나 예루살렘에서 그 옮기신다는 예언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그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의 그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부었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비백상하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그들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갈팡질팡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분노의 선잔을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의 선잔을 이제 거두겠다. 이게 사랑의 분노의 선잔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의 선잔을 아주 영원히 그 베풀 수가 없지요. 잠시 베풀고 깨닫게 하려고 베풀고 우리들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연단들은 그는 잠시요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손길이라는 걸 오늘 17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비틀거리게 해버리면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자고하고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다 나라가 강건하고 서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상 섬기고 제멋대로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번 비틀거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온전하게 있는 것이지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상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면 한번 온전한 삶을 한번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거 비틀거리게 하면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네.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정말 인생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여러분 가서가 이마치라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분노의 그 잔을 한번 우리에게 마시게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입니다. 비틀거리지 않을 그런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도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구약의 한 표현인데 구약에는 아들 많이 낳고 생육하고 자손 번성하고 그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어떻게 해요? 인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아들 많이 놓고 그 아들이 나를 다 보여주고 인도할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한번 비틀거리게 해버리면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 이사야의 예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너희들이 의지하는 걸 내가 제거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 앞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제거시킬 때 그 아픔도 크고 어려움도 많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이끌 자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현실에다가 자꾸 뭔가 마음에 부착을 하면은 이제 그걸 떼놓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야 마음을 붙이고 현실은 우리 오전 시간에도 배웠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야 마음을 붙이고
현실에서 결혼을 하게 하면 하고, 또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하시면 혼자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 주면 또 남편 준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으로 가치를 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고, 그걸 목적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점수를 많이 안 줘요. 참 인색해요. 이 현실에다가 현실 뭐 회복되는 거, 뭐 결혼하는 거, 우리 청년들, 뭐 장가 안 간 사람들 말이죠. 뭐 그런 데는 엄청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막 99.9% 주고, 여기는 막 0.001% 이렇게 하나님께 점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안 베풀겠냐 말이죠. 너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내 은혜로 살았고, 이제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다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너희들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니냐? 너희들 본 바탕이 그런 존재 아니냐?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가지고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너희들 나를 다 잊어버렸다. 점수를 이렇게밖에 안 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이 정도밖에 안 돌린다. 가치는 전부 현실이에요. 가치는 돈도 잘 벌려야 되고, 뭐 가정도 뭐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온통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얼마나 많이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한 번씩 이렇게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아픔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정말 깊은 뜻은 날 좀 돌아봐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애를 복고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뭐 참 진정한 영원한 신령한 기쁨인데 너희가 지금 거짓 기쁨을 지금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슬픔 주면은 그걸 통해서 의지하고, 기쁨 주면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뭐가 잘 풀리면은 잘 풀리면 현실에 도취가 된다는 거죠. 잘 풀리면 현실에. 뭐가 어려우면 또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왔냐 하고, 이게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죠? 그 현실에 전부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는 인생들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잔을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고, 너가 의지하는 아들들이 너를 인도하는 자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너희의 의지자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그렇게 안전하게 있을 것 같지만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나라가 안전하게 될 것 같으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 내버리면 그들 난다 이 말이죠. 황폐와 멸망이다. 그 다음에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거물에 걸린 영양같이, 양입니다.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와 멸망을 한번 퍼붓겠다. 그래서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한번 베풀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겠다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비틀거리게 하겠다는 거죠. 이 나라가 아주 강건하게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비틀거리게 해버리면은 뭐 바벨론 들어가고 쳐버리면은 뭐 안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의지했던 그 아들들 말이죠.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내가 한번 비틀거리게 해버리면 너가 지금 의지하고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냥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오도록,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생애였고, 다윗의 생애가 그 파란만장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었고 범죄할 수 있던 다윗이 최종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으로 내가 만족이 됩니다. 현실로서 내가 과거에는 다 만족을 취하고 밧세바도 취해보고 말이죠. 권력도 누려보고 했는데 그 다윗왕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왕이 처참하게 그 왕자에서 왕권의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세월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으면서 권력도 힘이 아니고 정말 여자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다윗은 깨닫고는 최종적으로 여호와 한 분이 나의 참 만족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걸 베풀었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었고 기쁨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 박양림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거 얼마 안 했으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갑니다, 정말. 뭘 손에 쥐고 가겠느냐는 거죠. 어떤 것을 여기서 이루어놓은 일들, 사업들, 무슨 뭐 성취들, 그게 얼마 안 있으면 가요. 그거 다 손놓고 가야 돼요. 다. 그럼 남는 게 뭐냐 말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를 포함해서 이걸 넘어서는 그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없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것만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살아서 언제까지 살겠느냐 말이죠. 이게 목적이냐 말이죠. 건강하게 여기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내 뜻대로 이런 게 목적 아니에요. 얼마나 있으면 죽어요. 얼마나 있으면은 우리 박 권사님이 조금 먼저 갔죠. 뭐 먼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먼저 갔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나 죽으나를 넘어서는 제3의 가치, 영원한 가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신령한 눈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굉장히 슬프고 사는 것은 죽는 것은 이게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 허무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사는 게 뭐 그렇게 또 대단한 무슨 가치가 있냐 말이죠. 다 광야 같은 길 다 먹고 사는 일이 다 만만찮고 말이죠. 자녀 키우는 게 다 만만찮고 모든 게 세상 일이 다 짐지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고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고 다 그런 일들인데 이 자체로 만족과 기쁨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이것 자체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하고 이 현실을 넘어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그거 우리가 한평생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유하기도 했다가 또 굳어가기도 했다가 건강을 주시기도 했다가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빼앗아 가요. 다 걷어가요. 그래서 너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 잘 배우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천국 가서 뭐 하다 왔느냐 이래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먹고 살라고 애쓰다가 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거냐 말이죠. 먹고 사는 일이 정말 그 헤쳐나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도 하시고 슬픔을 때로는 겪게도 하시고 또 어리석게 살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인지를 때때마다 깨닫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많아서 현실의 가치를 많이 두고 살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잘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점이에요. 그게 100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장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을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리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저 하나님 늘 고백하고 사는 게 우리의 참 정상적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참 신앙적인 삶입니다.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쓴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잔 속에 둬버리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죠. 그 잔을 너를 공복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 잔을 바벨론에 옮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가 정말 하나님이 시련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모든 지금 마음의 고통, 바벨론에 의해서 겪었던 모든 마음의 정말 탄식과 고통과 한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옮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 잔을 너를 공복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이거 완전히 짓밟았던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 엎드리라. 그리고 그 엎드린 그걸 이제 엎드린 그 위를 이제 넘어가겠다는 거죠. 바벨론이 얼마나 그 남쪽 유다를 갖다가 그 회절하고 짓밟았는지 모르죠.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같이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너희들을 다 짓밟았던 바벨론이 그들이 이제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는 분노의 잔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않습니까? 너 임마 빗나가 있어 지금, 그렇게 이제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때리는 잔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해서 많이 눈물과 정말 한숨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 모든 눈물과 한숨을 다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그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게 위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살 뿐입니다. 5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52장은 이제 시온의 회복을 그 언약하는 그 말씀입니다. 시온의 회복. 그 앞에는 백성의 구원, 백성들의 구원이고, 시온은 이제 그 한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52장 1절로 6절 봅시다. 백성을 속량해서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52장 1절로 6절, 백성을 속량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 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드디어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고토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되는, 다 황폐하고 멸망을 겪었던 그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대적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제 훼손할 수가 없다는 거죠. 2절,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자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다 사로잡혀 갔었지만은 이제 다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3절을 보십시다. 3절 계속해서 6절까지인데, 이게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알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이심.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잡혀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편이고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하는 것, 방편입니다. 전부. 우리는 지금 방편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지금 붙들고 목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가치로 삼아가게 하는 그런 지금 삶의 과정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절 봅시다. 52장 7절로 10절은 시온 회복에 대한 노래를 들어가며 정언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 봅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로마서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을 겪고 있는 자, 목마른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렇게 달콤하게 그렇게 그 청량제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란을 그 어려움을 지금 겪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여금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갈망하게 하시고 죄에 시달리게도 가능한 때때마다 하시는 거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죄의 시달림 속에서 이제 좋은 소식,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을 종료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 평화의 나라, 그런 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공부한 대로 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훈련 가운데 두시면은 우리가 절대 극복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화해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한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달을 때라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게 어려운 일을 끼친, 내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고 내가 소생하고 새롭게 살아나야 모든 주변이 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 복음을 지금 듣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공고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지만 우리들은 진짜 좋은 소식,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자, 이것이 공고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8절 봅시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기적 같은 고토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계십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각지에 있었던 그 땅끝까지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 모으시고 이 흑암 세상 가운데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온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시는 것이 구약에도 이렇게 이루시고 신약에도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11절 봅시다. 11절로
15절 보시면은 백성의 귀환과 고레스에 의해서 모두 놀랄 것을 그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11절. 얼마나 놀라게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 늘 이야기했지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여기서 가지고 갔던 금기명 여호와의 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 다 가서 바벨론의 그 창고에다 가득가득 넣어놨거든요.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옵니다. 잡혀 가지고 갔던 백성들도 돌아올 뿐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쓰는 그 기구들 금기명, 은기명 성전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들 다 빼앗겼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에스라서에 보면 고스란히 다 가지고 와요. 전부 다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안 빼앗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제목들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육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비틀거리는 그 잔을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이것이 은혜로 서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비틀거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망한 것처럼 야 이거 회복이 되겠느냐 또 돌아갈 때는 그냥 몇 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서 바벨론 창고에다가 고스란히 보관해 놨다가 바산 고레스가 돌아갈 때 그것들 전부 가지고 돌아가라 합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한번 고난의 땅을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고난의 교육기간을 지나서 돌아올 때는 고스란히 풍요하게 돌아옵니다. 이 우리 신앙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고난을 한번 겪고라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부유함을 얻어서 나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마음도 생기고 더욱 전날보다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도 형성되고 이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한번 혹독하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밑바닥을 경험해보고 정말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비틀거림을 치게 하시면은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때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냥 여기 갔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돌아온다 말이지. 시간만 70년 빼고 돌아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70년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실이 무능하고 정말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고 꼭 전날보다 견고한 신앙의 정말 그 재산을 얻어서 나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어디 갔습니까? 외삼촌 한테 가서 피신했지 않았어요? 외삼촌 이름이 뭡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착취를 당했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한번 피신했다가 20년이 아니라 한 2개월이 되든가 짧으면 한 이틀 갔다 오든가 이래도 어차피 돌아오는 기간이거든요. 어차피. 근데 그렇게 짧지 않아요.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거기서 노동 착취를 시키고 10번이나 그 일한 싹스를 변형을 해가지고 말이죠. 야곱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많이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의미하게 의리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10번이나 당신이 내 지금 노동한 그 싹스를 변력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난을 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풍요하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낳는 양 새끼들마다 막
아주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나올 때 아주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70년이 그런 세월이에요. 야곱의 20년이 그런 세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여호와의 기구를 다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려 갈 때야 짐승처럼 끌려가고 다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말이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여기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붙들려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올 때 그냥 안 돌아오게 합니다. 절대로. 찬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현실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야 막 무너지고 막 바닥을 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돌아오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전날보다 더 당신이야말로 능력자입니다. 당신이 한번 비틀거림을 치게 하니까 내가 혼비백산을 합니다. 이 참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가정을 흔들거리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버리거나 하면은 우리가 못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의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거기서 이제 떠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돌아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기구를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보존시켰다가 다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섭리하는 섭리의 목적입니다. 삶의 슬픔과 탄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틀거려 치게 하시면 우리가 황급해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침내 약속대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꿈같은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고야 맙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틀림없이. 그럼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고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에게 찬란한 신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그들을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한번 무너뜨리시고 70년 말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기구들과 하나님 보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대로로 돌이키게 하셔서 꿈같이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마침내 이루고야 마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반석이요 우리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저희들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